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밭에 관한 거죠. 네. 네 종류의 땅이 있었는데 길가, 또 바위 위에 떨어진 것, 또 가시덤불, 좋은 땅, 네 종류의 그런 땅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네 종류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죠.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바로 빼앗아가는 건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를 맨날 다녀도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설교 안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정말 양식이 될 내 영의 양식이 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면 좋은데요. 그건 다 금은 다 버리고 돌멩이만 잔뜩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세상의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안목,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는데 말씀이 못 들어가니까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지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죠. 20절과 21절에는 돌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팔레스타인은 돌밭이 많이 있는데 이 돌밭에 바위로 덮인 밑에 돌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 거예요. 흙이 살짝. 그래서 흙이 살짝 덮여져 있어서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면 밑에 이 돌이 있지만 흙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어서 오히려 이게 이 돌이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막 내리는 것도 같고. 그런데 바닥이 돌이라서 뿌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딱딱한 돌이니까, 돌밭이니까. 뿌리가 없든지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타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얘기합니다.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그리고 그런데 처음에 볼 때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반응 속도는 엄청 빨라요. 금방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금방. 막 눈물 흘리고 손도 들고 막 헌신도 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불꽃처럼 막 금방금방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딱 거기까지. 어, 예, 금방 넘어져요 또. 금방 넘어져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금방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조금 전에 보면 금방 뭐 성결하다 하고 순결하다 할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넘어져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대접해 줄 때는 신앙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러는데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상처를 너무 빨리 받아요. 너무 빨리. 조금만 잘못해 주면 VIP 대접해 주고 오셨냐고 이렇게 해 주면 좋아하는데 조금만 자기 섭섭하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금방 튀어나오는 말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입에 붙었어요. 입에 그냥. 어 왜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제일 많이 해 주는 곳이 어딥니까? 칭찬을 제일 많이 해 주는 곳. 유치원이죠, 유치원. 유치원에 가면
줄만 잘 서도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잖아요. 손 씻으면 정말 잘했어요 하고 딱 붙여주고, 화장실 홀짝 갔다 오면 참 잘했어요 하고 붙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맨날 칭찬해 준다는 거는 정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어리다는 거죠, 어리다는 거. 어릴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조금씩 커가면 칭찬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수준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져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시험 들고 실제로. 신앙생활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그래서 견디는 힘이 필요한데요. 견디는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잠시밖에는 못 견뎌요. 견디는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뿌리가 없다고요. 뿌리가. 견디는 힘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견디는 힘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 뿌리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잠깐밖에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폼은 일시적인데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폼은 일시적인데 클래스는 영원하다. 폼은 좋아요. 폼은. 그래서 뭐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골프를 잘 못 치시는 분도 어떤 날은 좀 잘 맞을 때 있잖아요. 뭐 가끔 뭐 어떻게 실수를 해도 홀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자기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정도에 도달한 건 아니죠.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혼동하면 안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폼은 일시적인 폼이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클래스가 올라가질 않아요. 항상 초보 수준이에요. 항상 초보 수준.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약해서. 기초가. 꽃꽂이 신앙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꽃꽂이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요. 꽃꽂이 신앙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뿌리가 있으면 그걸 견디는 거죠. 그걸 견디면 더 크고 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고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잔잔한 바다에만 있어 가지고는 나무가 크고 성숙해지진 않겠죠. 환난이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걸 견디고 나면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아주 험난한 파도 속에서 노련한 사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파도가 치고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고 났을 때 진짜 이제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련이 왔을 때 잠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영적인 내공이 있는 오늘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맨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웬만해가지고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는 꾸준한 사람들. 그렇게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한. 골로새서 2장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를 박을 깊게 뿌리 깊은 나무 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밭은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사람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는 어떻게 빨리빨리 자라죠. 잡초잖아요, 잡초. 잡초의 특징이 뭔가요? 빨리 자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고 번식력이 빠르고. 우리 마음밭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우리 마음을 금방 다 차지해버려요.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걱정이 많습니다. 돈 걱정, 세상 걱정, 걱정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버린대요. 이 막히다는 뜻은 질식했다는 거예요. 초킹 돼가지고요. 말씀이 좀 커보려고 하는데 세상 걱정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 쓰나미처럼 밀려들기 시작하면요, 은혜 받았던 걸 다 까먹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걱정 때문에 믿음이 지식돼 가지고요. 이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은 결실을 못 해요. 결실을 할 뻔했는데 못 해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여러분 베이스볼 있잖아요. 야구하면 어때요? 안타 치면 1루 가고 도루하면 2루 가고 또 어떻게 하면 3루 가고. 하지만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홈까지. 점수를 내야죠. 점수를. 맨날 3루까지만 가고 점수를 못 내요. 뭐 스키즈를 해서라도, 뭐 희생타를 해서라도, 희생타 한다 그러잖아요. 희생 번트, 세크리파이스 번트를 해서라도, 번트를 해서라도 홈에 들어와야, 점수를 내야 1대 0으로라도 이길 거 아닙니까? 홈에를 못 들어요. 홈. 결실을 못 합니다. 결정적일 때, 헌신해야 될 때, 필요하면 세크리파이스 번트를 해서라도, 희생 번트를 해서라도 점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실을 못 해요. 걱정 때문에. 신앙의 그 마지막 그 고비를 못 넘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결단을 못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11조 생활도 좀 해야겠다. 근데 딱 그렇게 하려는 순간 돈 걱정이 먼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의 11조는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걱정거리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결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 그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를 못 넘습니다. 바로 거기까지 갔는데 바로 눈앞이 고지인데 결실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결실을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몇 배인가요? 100배긴요. 0이에요. 0. 0. 나띵이라 홈에 못 들어왔다고. 홈을 못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열심히 그렇다고 수고를 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결실을 못 해요. 결실. 마지막 마무리, 매듭을 못 짓는. 신앙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하는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그걸 넘기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앞에서 결단하지는 못해요. 헌신의 결단. 요한복음 12장 24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0이에요. 0.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러면 희생번트 해서라도 들어오면 1점 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어요. 안 죽으면 그냥 0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그 결단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좋은 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고박이 100배입니다. 다른 땅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결실하다는 단어예요. 결실. 결실에 동그라미 딱 하나 있어요. 결실해요. 여러분 다른 땅은 결실하는 땅이 없어요. 딱 한 땅만 결실을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예요. 삶의 열매.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하는데 돌이켜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도로묵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로묵. 도로묵이에요, 도로묵.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 결실하는 사람들 100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 좋은 땅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마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을. 말씀 듣고 내가 바뀌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네. 말씀 들을 때부터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자가 이게 뭐 헛소리 하나, 뭐 잘못 말하나, 뭐 그런 것만 찾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틀린 거 찾기 하는 것 같도 아니고. 그러니 은혜를 못 받아요. 착하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를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거는 처음 단계예요. 근데 지나면 그 초기 단계를 지나면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이 나를 읽게 돼요. 그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실하기 시작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찾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 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은 수문학 강장의 부흥으로 알려져 있죠. 수문학 강장의 부흥으로 알려져 있는데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눌 때가 기회가 있을 텐데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모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일러서 3절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장소가 수문학 광장이에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뭐라고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어보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이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이들이. 5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났대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8장의 전통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아요. 일어서요. 일어서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들려줄 때.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6절에 보니까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손짓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체제를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스와 바니, 세레베와 야민과 약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브라야 이름이 쭉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대요. 말씀을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을 읽었을까요? 영어는 아니겠죠, 분명히. 한국말도 아니고. 네,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를 읽는데요.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와서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면 프랑스어로 말을 해요. 프랑스어 혹시 프랑스어 좀 아시는 분 없죠? 프랑스어로 막 말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름답게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깨닫게 한다는 해석 통역을 합니다. 통역. 옆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어요.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하기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성경 해석하기. 성경을 해석을 해줬어요. 풀어줬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풀어줬어요. 백성들에게는 모르는 단어니까 풀어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요. 울었어요. 다 우는 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귀로 듣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할 때요. 울었다.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글자인데 그 글자가 나를 울린다니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와요. 내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분명히 읽는 게 나였는데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앞에서 울어요. 느헤미야가 10절에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는 것을 멈추고 기뻐해라. 이들은 말씀 앞에서 울었고요. 말씀 앞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앞에서 울고요. 또 그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웃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